삼매는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존재의 양상으로 더 편지한 것이기도 하고요. 마음의 부족이라 해서 할 수 있듯이 더 치부하다. 즉 탐진치가 소멸하면 해로운 게 없어서 행복인데, 삼매는 그와 별개의 또 다른 무기이다. 치복이다. 자체가 치복상.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해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 이것이 괴로움이다. 그래서 어쩌라고. 괴로움을 소멸하면 완전한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두 번째는 마음에 해로운 걸 없애라고. 무엇을 위해서? 해로워서 마음에 해로운 걸 짓기 때문에 괴로운 거다. 공심인데 끝난다. 해로운 걸 없애는 만큼만 행복한 거다. 두 번째 얘기 주시면 이 대목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중생들은, 우리들은 해로우면서 행복하고 싶거든요. 그 모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로운 일들이 즐거운 욕망인가 싶어서 하고 싶은데, 하더라도 알고 하자. 부처님들이 그러시는 겁니다. 알고 하는 건 좀 다릅니다. 해로워도 해로운 게 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를 알면은 좀씩 줄여갑니다. 줄여가고 이걸 그 다음부터 잘 아는 게 장기 레이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뚝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참 이게 장기 레이스구나. 편안해집니다. 마음도 알긴 아는 거거든요. 안 돼서 그런 거지. 수다원이 뭐예요? 몸과 말로는 안 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해로운 얘기를. 마음에는 있는 거죠. 수다원님은 신보다 높은 성자잖아요. 마음에는 탐욕도 있고 성냄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죠. 사다움도 있거든. 희박하지만 들으려는 얘기는 수다원과 신들 이하 인간까지, 신들과 인간 이하 이런 존재들과 천상들, 수다원과 여기에 분수령이 뭐냐? 마음에 둘 다 있다예요. 탐진치가. 물론 이쪽이 더 열지, 성자들이 넓어요. 분수령은 몸과 말로는 참느냐 하느냐. 참 장기 레이스예요. 성자마저도 있어. 근데 참 그러니 마음에 해로운 걸 없앤다고 했지만 지금 수다원도 마음에 해로운 게 작지만 또 있지 않습니까? 있어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가 말고 찾는 거죠. 일단 피드백을 안 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다 저장된 거를 몸으로, 말로 피드백은 다시 튀어나오게 아웃풋되게, 출력되게는 막아야 되고, 그게 왜 어렵냐면 늘 다시 인풋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인풋, 아웃풋 하니까 아웃풋만 막으려고 힘들죠. 그러니까 인풋도 좀 막아야 되니까 그게 육군단속이에요. 육군단속하면 심심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경험이지. 그때 사실 인도 당시 유행이다라는 거는 법을 저녁에 펼치기 위해서도 있지만 아직도 땅은 깨닫지 못한 제자 스님들에 대한 일종의 유행은 아름다움의 요소를 많이 닦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을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경우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삼매가 안 된 자가 삼형자 들어가지고 공부 제대해야 하는 건 애기가 똥갖고 하는 거 똑같다가, 삼매가 된 사람은 산에 들어가서도 혼자 있을 수 있지만 지루함 없이, 삼매가 안 된 자가 산에 들어가면 이게 사실 지루한 거죠. 아직 그런 건
많이 걸어라고 하시고 막 운동 저녁으로 유행이 되고 하는데 3m 안 된 자가 어디 한 군데 있어서 심심해서 육군단에서 가라고 한 군데 있으라고 심심해서 죽죠. 그러니까 많이들 돌아도 다니고 그래 마음을 해놓은 거를 사정론이에요. 사정론.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가면 사정론이 해로운 것만 없애는 게 기후로 불가능하다고 지금 드리려는 얘기가 아까 똑같이 당진치가 소멸했다고 해도 3m 높은 거와 마지막 해탈이 다르듯이 처음에 과정에서도 기후만 갖고 100%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따오는 기후 100% 300 정도 반향 정도잖아요. 300은 무조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해로운 걸 없앤다는 건 그 기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정의 해로. 이런 얘기예요. 요약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의 해로움은 누가 없애죠? 부처님께서 없애주시나요? 네. 내가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공부는 자력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타력은 자력 타력이 같이 하면 제일 쉬워요. 타력은 아버지가 아들을 도와주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계시고 큰형이 계시고 중간형이 있고 막내가 있고 하면 막내가 아직 어리니까 아버지가 거기서 해주시면 막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형아들이 잘 끌어주잖아요. 그래서 사상팔배의 높은 길을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스로 해놓은 걸 없애는 건 형아가 없애줄 수 없거든요. 자력인 거예요. 아버지 법을 전해주신 거고 아들은 그걸 들고 자력으로 하는 거고 그걸 이제 그 자력으로만 너무 힘드니까 형아들이 도와주는 게 타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형아들은 조건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타력은 좋은 타력이에요. 타력도 나름입니다. 내가 어제 그 질문가들하니까 체험나는 답변을 올렸는데 종교를 잘 선택해야 되는 게 타력에 조건 있는 타력들이 있어요. 도울 때. 기부앤 테이크. 내가 이걸 도와줄 테니까 너는 뭘 좀 더. 이런 타력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건 없는 타력, 조건 없는 아버지, 조건 없는 형아들, 이게 사상팔배거든요. 혼자는 좀 지난나죠. 사람만 해도 그런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가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 없이 이렇게 좀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고아로 훌륭하게 자라성하는 분들도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좀 힘들고 어제 그 중국에 무슨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애들 넷이 형제가 오빠와 딸 동생 셋인지 모르겠는데 저기 죽었더니 제일 큰 애가 15살이었는데 나머지 약 먹여가고 죽게 하고 자기도 죽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집을 나간 지 오래돼갖고 집을 나간 게 얘네들 비로소도 아니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충분 얘기예요. 이렇게 부모가 애들만 놓고나 그게 엄청난데 그래서 먹고 살 돈이 없어서 죽었나니 굉장히 역시 자만한 분들이 중국적인 게 분명이지. 그러니까 지원비가 그 부모가 멀리 일하러 가는 애들만 있는데 학교도 다 나갈 수 있고 용돈도 기부가 매일 나가는데 돈 문제 때문에 죽는다. 괴롭다 이거죠. 갑자기 새끼를 빠졌는데 돌아가서 실제로 그래요. 아버지가 도와주고 형아가 도와주고 이해하십시오. 혼자는 유리가.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참 너무 지난한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윤정고역을 하신 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버지가 도와주시니까 가족 존재는 활발해졌죠. 아버지가 도와주시니까 목련 존재는 일주일만 되셨죠. 아버지가 도와주시니까 사리자 존재는 15일만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형아들이 생긴 거죠. 아버지가 도와준 존재에 그 형아들이 생기니까 거기 될 분들은 더 쉬워진 거죠. 아버지도 있어, 형아도 있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잘 우리가 이해하면,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얘기잖아요. 존재에서 결국은 지금은 와닿지 않을 거예요. 존재를 다 초월해서 형식적으로 편지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이해되는 게 국민학생이 아직은 중학교 가는 게 좋을 거지 박사, 대학교 가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아무리 천재라도 그 아이가 뭉뚱아리가 국민학교이기 때문에 대학을 가면은 그 괴리감이 생긴대요. 대학생은 어른들이잖아. 머리만 대학교지. 그래서 거기에 끼지도 못한대. 그렇다고 국민학생이 국민학교에 있어도 머리가 지금 대학교 머리면 여기도 못 끼는데 아무도 친구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국민학교 애들은 그래서 대학교에 머리가 있더라도 사실 대학교 가기가 싫고 머리도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중학교를 보통 가고 싶어 하듯이 아까 거친 몸뚱아리 공부와 축가하고 직접 몸뚱아리면서 아직 거친 마음은 외로움이 많은 마음은 그 천상 가고 싶은 거지 초월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초월에 대해서는 해탈은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어쨌든 덜 하신 거고 앞에 앞에 1, 2번은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쌍따니까 풀어서 3번은 존재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본명령 정도 이해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서랑설리한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러나 경전체를 보면 무슨 얘기처럼이에요. 현재에서의 다르고 잘 왜 안 하시냐면 중생에게 와닿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얘기는 다 펼쳐놓으시는 것이 마지막에 공부된 어떤 사람은 이게 궁금할 테니까 이렇게 그 얘기 마지막 상. 이 전체 과정이 이해가 되면요. 여기 순위도 못 깨달은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아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못 깨달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참 많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에서 오는 곤란함이죠. 뭐냐면 이런 거가 이런 걸 없애고 하면 깨달을 수 있는데 왜 이럴까? 이런 공부에서 오는 곤란함 때문에 힘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어떤 면에서 잘 아는 게 사람의 습관이라는 참 무서운 겁니다. 마음의 해로움이 조금치라도 있으면 꼭 습관이 꼭 나와. 그래서 아까 쉬다 보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해로운 게 있는데도 뭔가 말로 행위를 안 한다는 건 습관이 있는데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아웃풋, 피드백 꼭 나오기 마련인 거예요. 그럼 대단한 인문과라는 게 그 전에 유전자고 많은 공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서 그래서 그렇게 곤란함이 있는데도 그래도 좀 덜 곤란한 것은 편안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장애에 있어요. 세상에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깨달은 요새는 지금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2600년쯤 되니까 사람 수준의 깨달음으로 내려왔는데 그렇지가 않은데 해로운 걸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게 그게 참 얼마나 높은 존재냐 이런 의미입니다. 깨달음, 그런 추상적인 단어 쓰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된 세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게 그렇게 쉽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쩌면 가차에 온 사람들도 수다원 7번 안에 이제 성자 20회 이정도 있는데 7번일 수도 있고 2번 안에 해탈할 수도 있는데 그걸 수위 조절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2번이나 7번? 해로운 게 조금 남은 사람들도 사실은 거기서부터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로운 게 좀 남으면 이제 그걸 마저 없애버리면 일본생이 끝인데 담배라는 소리가 아니라 편제인데 그도 여전히 편제가 어쩌면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 경지에 간 사람도 그러니까 그 정도 경지에 간 사람도 저희 제일 높은 신정도 되는 수명이 거의 반영생같이 사니까 그게 될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편제가 그나마 괜찮은 거야. 너무나 훌륭해를 알려면 비상비상상례가 되어야겠죠. 여러 번째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거기서부터 뽀딱뽀딱하면서 그 반야가 편제한다는 말씀이 계시듯이 일단 혹은 순지식으로 한다면 꿈없는 깊은 잠에서 육체와 마음이 완전히 잠든 데에서 그 지구의 불멸의 반야가 형체 없는 그것이 드러나고 편지하기 시작해야 그나마 조금 알아요. 근데 이 정도 상태는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사실은. 거의 닦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수다원, 초년명 수다원 들었다 보면 편지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로운 게 있는데 어쩌면 그걸 없애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안 넘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면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초월이 아직 싫은 거지. 야, 근데 끝까지가 그렇게 만만하게 하니까 앞에 모델이 계셔도 사실은 그때 부처님 오셨을 때 다 물론 전생에 무덤도 지셔서 제자로 왔겠지만 그때 너무나 행복했을 거고 그런 모델이 계시면 만약에 여기 수다원들이 있다면 넘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도 똑같이 넘어갈 텐데 앞에 살아계신 모델이 안 계시면 천천히 가세요. 또 저기 뭐야 보온 학문이 아니네요. 마지막으로 획기 있게 간략하게 흔들려고 했는데 그때는 그냥 다시 한 번만 그래도 요약을 합니다. 앞에 1, 2, 3번 얘기했습니다. 1, 2, 3번이 한번 경전에 앞으로 보실 때요. 큰 맥락을 얘기를 했으니까 1, 2, 3번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된다면 삶이 그런 길에 들어선 겁니다. 수다원 도에 뼈졌다는 거죠. 과거했다는 소리는 이 의상을 이해하고 거기에 파생되는 이제 강론을 올렸다는 경전에서 배우죠. 강론까지 알게 되면 그는 분노를 갖게 되는 거고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윤회에서 벗어날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만 더 끝으로 한다면 우리 왕창 없애는 일이 아니라 조금씩 없앨까요? 마음이 해로운 걸 조금씩 없애는데 추상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몸과 말로부터 계획부터 시작해다가 아무것도 없애는 걸 힘들다 이러시니 저장된 거 그냥 일단 몸으로 말로 조금 덜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이 나오죠.
경전 말씀 마지막으로 보내겠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한 명은 좋은 행위를 하고 한 명은 나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들을 보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그리고 알 수가 있다. 그 둘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천자 아니라 천하 없어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존재의 레벨인데 그 마음은 볼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 아니시고 다신 동의 안 되면 그 마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가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그 존재의 현재 가치이죠. 부처님 감사합니다. 고생 하십시오.